우리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주님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 나라에서 가장 많이 농사를 짓는 품종은 역시 포도입니다. 포도. 종려도 있고 또 무화과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짓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도 재배하고 또 감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품종은 역시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를 잘 알죠.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부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풍년이죠. 풍년. 이른 봄부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그 긴 여름,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도 항상 농부는 뭐를 생각해요? 가을을 생각해. 그 풍성한 소출을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풍성한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가을, 2024년 가을, 풍성한 열매가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속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지금 맺고 있다면 그 맺는 거에 절대 만족하지 말래요. 더 많이 맺으래요. 할렐루야. 또 여기 5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나님은 많은 과일을 원합니다. 또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또 여기 8절, 우리가 이 8절은 이 가을에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8절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번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얼마나? 많이. 여러분, 포도를 심었습니다. 한 5송이 소담스럽게 맺으면 좋아요? 나는 5송이만 먹을 거야. 나는 욕심 없어. 그냥 10송이만 따먹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기왕이면 소담스러운 포도가 많이 맺으면 좋겠죠? 한 100송이 맺으면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한 1000송이 맺으면요? 뭐 어떻게, 그건 꿈도 꾸지 말아야지. 어떻게 1000송이를 맺어? 네? 한 4000송이 맺으면요? 일반 포도나무를 심고 농부들이 1년 내내 수고하면 50송이에서 100송이를 딴대요. 한 나무에서. 크게 잘 열리면 50송이, 조금 작게 열리면 한 100송이. 근데 만약에 큰
큰 포도가 한 1000송이 열리면 여러분 싫어요? 기분 나빠요?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여주세요. 몇 송일까요 이게? 이미지 조작한 걸까요? 고창의 도덕현이라고 하는 농부가 심은 포도나무입니다. 한 나무에 무려 4,500송이가 맺힌답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똑같은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농부들보다 1.5배가 크답니다. 몇 송이가? 몇 송이가? 4,500송이가. 네 그루를 심었는데 이 네 그루가 1000평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운동장만큼. 네 그루가.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얼마든지. 네? 큰 포도 4,500송이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봐요. 8절 다시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농부들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큰 신고 배가 막 주렁주렁 많이 맺히면 농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나는 사람마다 다 농부를 칭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몇 송이? 4,500송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참 제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 네. 네가 열매를 맺어야 하고 기왕이면 많이 맺어야 되고 그것도 여러분 만송이 맺어도 네? 듬성듬성 한두 개 매달려 있는 그런 포도면 되겠어요? 속이 꽉 찬 알라리 연근 그 포도가 4,500송이 만송이 맺으면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열매를 좋은 열매를 너희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번 가을에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 16절에 보시면 16절 네, 오늘 본문의 뒤편에 나와 있는 1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하여. 항상.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기왕이면 많이 맺고 많이 맺는 열매가 항상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대. 그러나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2절 말씀해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잘라 버린대요.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면 농부는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요. 농부가 무슨 취미 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농사를 쳤는데 다 벌레 먹고 거둘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살아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농부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우리 하나님만 좋을까요?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 열매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열매 많이 맺는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의 축복을 위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걸 꿈꾸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가 너무 좋은 포도나무예요. 예수라는 포도나무, 기가 막힌 품종이에요. 그 나무에 우리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완전한 농부예요. 완전한. 네. 모든 것을 아시는, 포도나무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농부. 요즘은 농사 짓는 분들 가끔 만나면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옆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그래서 지금은 농사는 절대 경험이 아니다. 경험이 아니래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경험이 아니래요. 농사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대로 어떤 품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품종은 무엇을 얼만큼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 품종은 어떤 병충해에 약하고 강한지가 데이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대로 하는 과학농법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심던 오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 심던 참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 기르던 고추나무가 아니에요. 가지, 어려서 보던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데이터화되어 있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정보를 완전하게 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지하신 분. 네. 어떤 걸음을 어떻게 쳐야 하고 어떤 병충해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완벽하게 아시는 최고의 과학 농부시죠. 뿐만 아니라 알기만 하면 뭐예요? 알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맞아요? 우리는 알면서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바를 완벽하게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농부이십니다. 맞아요? 더군다나 그 농부는 이 포도나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포도나무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포도나무를 위해서라면 잠도 안 주무셔요. 24시간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도다.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이런 농부가 예수라는 포도나무를 가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어요. 완벽한 조건이죠.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맺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맺어야만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 이걸 가지고 이번 가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십시오. 나는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다. 우리는 조건을 너무 많이 따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아침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조건을 따지고 따져봐라. 다 따져봐라.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조건이 완벽하다는 것을 너희는 알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네? 주님은 완벽한 조건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꽉 담으시고, 저와 여러분 이 15장 8절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번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열매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나무로부터 모든 자양분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고창에 도덕현 농부의 4,500송이가 포도나무 이 나오기 전에는 기네스북 1위는 영국의 햄튼 코트, 햄튼 궁전의 포도나무였다고 합니다. 이 포도는 1679년에 심어졌대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가장 나이 많은 포도나무라고 알려져 있고요. 가장 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이 나무입니다. 네. 1년에 2,000송이가 맺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창의 포도나무가 나오기 전까지 최고의 포도나무였습니다. 몇 년 됐다고요? 네, 255년 됐대요. 네. 2,000송이씩을 맺는 이유를 과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이 궁전에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템즈강이 흐르는데 그 뿌리가 템즈강까지 다 250년 동안 거기까지 뻗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강변의 물과 그리고 강변에 쌓여 있는 그 양분을 충분히 빨아먹기 때문에 이것이 저렇게 많은 포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함이 없는 영양분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모든 에너지와 능력 주님께는 충만합니다.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한번 저 나무의 뿌리를 한번 줄기를 보여줘 보십시오. 줄기가 저렇게 돼 있대요. 저게 255년 된 포도나무 줄기예요. 그런데 아시나요? 우리 예수라는 포도나무는 몇 년 묵었을까요? 몇 년? 2000년이 묵었어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건 255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의 예수라는 포도나무는 몇 년 됐다고요? 2000년. 그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저와 여러분이 잘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주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이 무려 10번이 나와요. 10번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대표적으로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대. 단 한 송이도 맺을 수가 없대. 오히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한 송이는 그냥 반 송이도 못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부터 나와요. 영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를 잘 맺지 아니하면 결코 영원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영적인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단 한 송이도 주님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 붙어 있다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올해 이 가을에 저 햄튼 궁전의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뿌리를 그 원천에 깊이 깊이 박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예배자가 되자. 참된 예배자.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께 접속하는 게 예배예요. 접속하는 거. 매일 큐티를 하자.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큐티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9시에 주님께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밤 9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과 접속하는 시간. 할렐루야. 9시면 문자가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성전에 오실 분들은 물론 더 좋지요. 못 오시는 분들은 9시 문자가 오면 아하, 주님 만날 시간이구나 하고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찬송 한 장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 한 장 읽고 그리고 이 가을에 맺어야 할 열매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접속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있어야 되는데 나 독립할 거야 하고는 떨어져 나가면 밖에 버려져 가지처럼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철저히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가을이 되십시다. 세 번째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사모해야 돼요. 많은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께 붙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죠.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두 가지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대요. 왜요? 쓸모없는 가지요. 그리고 이 가지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열매 맺는 가지에 집중하기 위하여 잘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대요. 우리가 봄에 가면 포도밭 농부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는지 몰라요. 이 포도나무는 특성이
병해충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과일나무로 포도나무를 꼽습니다. 병해충이 가장 심한. 달콤하니까 더 많이 병충이 날아오는 거죠. 사과는 1년에 16번을 농약을 한대요. 근데 포도는 12번을 농약을 한대요. 사과가 더 많이 하죠. 그러나 사과는 10월, 11월에 따요. 그러나 포도는 8월에 따요. 뭐가 더 많이 해요, 그럼? 포도가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돌아서면 농약해야 돼. 네. 그렇게 병해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하신대요. 봄에 가보면 포도밭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풀 한 폭이 어디 날아다니는 이파리 하나 없이 깨끗하게 안방처럼 해놔요. 그리고는 포도나무를 꼭 그 포도나무, 봄철에 포도나무를 보면 노루를 보는 것 같아요. 노루. 매끈한 노루가 연상이 될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포도나무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잘라야 할 것 다 잘라 놓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를 거 잘라야 돼. 세상적인 더러운 거 잘라내야 돼. 그래서 깨끗해져야 돼요.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열매 맺지 못할 것들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집중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열정의 소산물이라고 합니다. 열정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집중해서 나와요. 집중. 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사람 절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이걸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거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잘라야 할 것을 자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것. 어디든지 내가 아무데나 가려고 한다? 아무데고 갈 수가 없어요. 네,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하고 이것도 잘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번 가을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내가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 위하여 잘라야 할 것 자르십시오. 삶 속에서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 자르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